이 시간 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려고 하지 말고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04번째 시간으로 병고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작.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대화 나누다 보면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다 태반인 것 같아요. 웃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화 나누다 보면 뭐 그리 아픔들이 많은지요. 오늘 이 시간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몸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기도가 되지도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치료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저도 한번 과거의 병력을 생각해 봤었을 때 나는 어떤 병에 걸렸나
걸렸었는가, 어떤 병을 가장 힘들게 겪어봤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뭐 이렇게 크게 아픈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폐결핵을 굉장히 심하게 알아봤었던 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기침 감기가 참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기약만 좀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피가 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보통 감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폐결핵이라는 이제 병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혈까지 나왔으니까는 그게 그렇게 약한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폐결핵에 걸리면 뭐 치료받고 다시금 군대에 재검 받으면서 군대 가기도 하는데, 병세가 악해서 그런가 저는 신체 검사 받으면서 곧바로 면제 판정을 받아서 군대는 형님 면회 간 것밖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저는 항상 침묵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 갔어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폐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숨찬 운동들을 잘 하지 못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때는 참 그 결핵이라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결핵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이라면 또 이민자라면 영주권 신청하고 뭐 비자 신청하면 항상 엑스레이를 찍어요. 근데 결핵은요, 한번 걸리면 흔적은 평생 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비자 신청할 때마다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 돼요. 그냥 그게 이민성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참 스페셜리스트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진 그냥 딱 보고 나서 괜찮아요, 흔적이네, 이 한마디 하고 나서 300불, 그냥 딱 300불. 스페셜리스트 이제 비싸요. 그냥 말 한마디 뭐 괜찮네, 뭐 이건 흔적이네, 한마디 300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학교 다니면서 한 학생이 결핵을 한번 알았어요. 그냥. 근데 이날에는 결핵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한 명이 결핵에 걸렸는데 그 학생은 완전히 그냥 고립시켜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그냥 결핵 검사하는 거예요. 사실 결핵 걸려도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마치 죄인 취급당하는 모습이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요. 저도 제가 결핵을 앓고 있었을 때 가장 슬픈 말, 그리고 가장 격려가 됐었던 말을 동시에 들었었던 사건이 있는데, 약간 은혜는 안 돼요. 약간은 은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안 듣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고. 그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은혜는 안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흉내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거 목사님도 그랬었잖아요 하면서 합리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기가 안 되나? 믿음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술 한잔을 하는 자리였는데 어느 친구가 제게 분노를 하면서, 야, 그 아무개 친구 엄마가 그 아무개한테 너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 너랑 놀면 병 걸린다고. 이 얘기 다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친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환자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야, 너 그 친구 엄마가 그 친구한테 너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 너랑 놀면 병 걸린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요즘 나를 안 만나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갑자기, 이것도 은혜가 안 되지만 제가 마셨던 그 술잔을 딱 빼서 가더니만은
야, 여기 따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술 한 잔을 따르고 거기에서 남들은, 다른 친구 엄마는 너 쟤랑 놀면 안 돼. 쟤랑 놀면 병 걸려. 폐결하고 옮으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마. 하는데 그 친구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분노하고, 야, 내 술잔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그다음 믿음 없었을 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 친구에게서는 정말 못이 중한디, 못이 중하니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 술잔을 빼앗아가 거기에서 술 담아 먹었다라는 건 물론 그놈도 믿음이 없어요. 그놈도 회개해야 돼요. 그놈도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 너의 아픔 내가 가져갈게. 너의 아픔 내가 가져갈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보다도 더 이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감동으로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흉내 내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술에 대한 모습을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믿음 없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이 외로웠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니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전염병에 걸리니 그 어떤 회사도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감옥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친한 친구마저도 떠나가게 되고, 그런데 그냥 그래도 곁에 있는 그 친구 하나 있어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정말로 어렵게 저야 뭐 한 몇 년밖에 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1년이면 다 치료가 된다는데 저는 한참 도망 다녔었던,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녔었던 시기라 한 3년, 4년을 좀 알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3, 4년 앓은 정도가 아니라 38년이나 되는 환자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아마도 그 흘러갔었던 세월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병들어 아파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가 오클랜드 병원에서 또 신장 결석으로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이 나라는 보호자들 밤에 못 있게 하잖아요. 나 혼자 병실에 있는데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긴 거예요.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아침은 너무너무 안 오더라고요. 힘들면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아프면 하루가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38년 동안 이 환자의 모습, 환자의 상태, 환자의 마음, 아마 우리가 가늠하기조차도 큰 아픔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움직이게 하면 그 움직인 그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말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소경도,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환자에게 38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 낫고 싶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좀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올바른 질문 같지는 않아요.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다라는 건 낫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너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전 안 낫고 싶어요. 전 낫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을 듣기 원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지 안 낫고 싶은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나을지, 낫고 싶은지, 낫고 싶지 않은지 확인 차원에서 하셨던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랑은 좀 더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인데,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도 후자죠?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예수님이 그 전지하신 분이, 다 아시는 분이, 병이 오랜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 왜 그 환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그 궁금증에서 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까? 뭐 여기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이미 이 환자는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에게 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희망, 아마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었을 거예요. 그냥 낫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정말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아마 38년 병을 알아오면서 포기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라는 건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와 있지만 이미 그 안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친구가 옆에 있었겠습니까? 가족이 옆에 있겠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지칠 때도 지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고침받고 싶어 하지만 그냥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었던 그 상태이리라 짐작이 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지금 누군가가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정말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몸의 병, 마음의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낫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서도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는 점차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때때로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상 가족 전도를 위해서, 늘상 친구 전도를 위해서, 늘상 친척 전도를 위해서 1년, 10년, 20년, 30년 늘 전도해도 돌아올 기색이 없이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우리를 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소망감이 점차 상실되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질병이 오래됐었을 때 정말 나을 수 있을까라는, 낫고는 싶지만 그 소망이 상실되어지는 모습이 아마 이 환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몸이, 내 가족들의 몸이, 나의 연약함이, 내 가족들의 연약함이 치유받을 수 있는데, 전능자가 함께하면, 근데 우리는 이미 병이 오랜지라 우리 스스로가 상실되어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의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연기 안 해보셨어요? 좀 연기하자고요. 연기. 내가 오늘 예수님 역할 맡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38년 된 병자 역할 맡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할 누구라고요? 38년 된 병자 역할이에요. 저는 누구라고요? 저 교주 아닙니다. 그냥 연기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연기 학원에 다 가셔야 될 것 같으네.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속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일까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병자는 네, 낫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구 때문에 병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병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이 동해요. 와, 물이 동한다. 가야지 하는데, 내가 아파서 일어나서 가야지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더 건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물이 동할 때 우선은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빨리 가서 나 여지껏 치료 못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모습 속에, 이 대답 속에 혹 우리들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데, 낫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선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 자신이 지금 이 꼴로 있는 모습은
남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남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있고요. 환경 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파하는 거,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은 다 내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내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 지금 나의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은 다 남한테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것 내 부모 때문에 그러고, 내 남편 때문에 그러고, 내 아내 때문에 그러고, 내 형 때문에 그러고, 내 친구 때문에 그러고, 이 사회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바라봤었을 때 타인에게 방향을,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두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 하랍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상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 한해서만큼은 이 사람의 병에 걸린 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 확실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 분명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감기에 걸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파 걸리고, 내가 암에 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죄를 져서 그래, 죄 져서 그래, 그렇게 모든 병을, 모든 아픔을 다 죄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함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긴 병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모든 병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건 맞지요. 우리 인생이 첫 아담이, 하와가,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것이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 실생활 편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감기 걸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암에 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라고 해석하지는 말고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긴 병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이요, 죄로 말미암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서 당하는 그런 아픔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폐결핵이라는 것을 크게 앓고
친구한테 따돌림을 당하면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왔었던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목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면 그 아픔은 죄로 말미암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한 아픔, 지금 당한 슬픔, 지금 당하는 고통,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은 다 아픕니다. 고통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픔이라면 그 아픔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슬픔이라면 그 슬픔은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들을 향해서 다시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더 죄를 범하면, 더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심한 고통에 따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죄 짓지 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끔 더 죄 짓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이 사람이 나중에 암에 걸릴까봐 예수님께서 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끔 죄 짓지 마 라고 이야기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마음의 병 있는 것, 몸의 병 있는 것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병이 있다면 영혼의 병이에요. 암 걸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암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건 암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건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 암에 걸리지 않게끔 죄 범하지 말라라는 모습의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 보면 이제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 속에서 너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한 것 때문에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고칠 병이 있죠. 우리 어찌됐든가 죽음에 대한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 물론 병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 물속에 들어가서 고침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물이 동에서 들어가는 자만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이 동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신데, 그것이 어떤 치료자이냐면 영혼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건 암 생기지 않게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심한 건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것이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씨 이 교회 에어컨도 없이 얼마나 지칩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물론 하나님은 몸도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결핵 3, 4년 알았지만 오히려 병원에서 의사한테 아니 도대체 제 어머니가 혼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케어했기에 이 약 1년 먹으면 다 낫는데 왜 낫질 않냐고 오히려 막 야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약 1년 먹으면 다 낫는데 왜 당신 자식은 안 낫느냐고. 나도 모르지요. 나도 몰라요. 왜 안 낫는지요. 그런데 어느 때 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 알았습니다. 목사할게요. 신학교 갈게요. 주의 종 될게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나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나섰던 병이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에 매달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상처에 묶임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다 누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